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먼저 함께 찬양 드려드리겠습니다.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를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도문 13번입니다. 교도문 13번 10편 23편의 말씀. 교도문 13번 10편 23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도문 13번 10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그를 강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 복주가 온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향기 넘치는 그런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넘치도록 또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된 은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소명과 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또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이 나라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부분은 없으나 이 땅과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영육간의 모든 환경들이 참으로 어렵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여 거룩한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맡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27면입니다. 구약성경 1227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구약성경 122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오.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솟아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엘레나이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가 무능력하거나 또 효율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외교를 잘못했거나 전쟁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곳에 신경을 쓰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 그 자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생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절망의 골짜기를 힘겹게 지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꿈을 꾸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에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 근처에서 살면서 나이 30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처지에 똑같이 같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함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의문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파괴되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메시지로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올라온 환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에스겔에서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환상입니다. 성전이 영적인 샘물처럼 회복되고 성전의 회복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음성과 환상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있었던 그 상황은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꿈을 꿉니다. 지금 현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자기 나라를 도와줄 누군이 없습니다. 지금 싸워서 포로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한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회복된 예는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안에서도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더 이상 꿈을 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 멸망당한 남유다의 이 유민 처지에서 꿈을 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나눠줍니다. 함께 꿈을 꾸게 했습니다. 오늘도 꿈을 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접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오영석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너무나 가난해서 대학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꼭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 내용을, 그 마음을 편지로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수신인이 누구라고 썼냐면 하나님께 라고 썼습니다. 우체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버릴 수도 없고 도대체 이건 어디로 보내야 되는 것인가? 고민 끝에 편지를 배달하러 갔던 어느 교회에 그냥 그 교회에 그 편지를 같이 전해줬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준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이 소년을 돕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학까지 이 교회에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신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이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고 신체적인 장애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질병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학벌이나 능력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꿈을 꾸려고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후에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 이경규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코미디언. 여러 가지 참 많은 프로 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한번 이렇게 TV에 나와서 후배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 영화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영화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몇 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그런 대답을 해요.
내 직업은 개그맨이지만 내 꿈은 영화입니다.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자기는 여태까지 여러 차례 실패를 해왔지만 자기의 직업은 개그맨인데 자기의 꿈은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한 사람의 행복한 인생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꿈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멋있어 보입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꿈이 있느냐 꿈이 없느냐는 그 인생의 가치를 다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행복하고 그 인생이 멋있습니다.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일로 가득해집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어부로 살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 속에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꿈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노인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면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과거와 다른 꿈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꿈을 가졌다. 이제는 우리를 위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눈앞의 이익만을 위한 꿈을 꾸었다면 이제는 먼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을 자세하게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과 성전 뜰로 점점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성전 전체를 적시고 성전 문에서 그 물이 흘러 넘쳐서 그 밖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황량한 광야로 내려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가?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 거기에는 더 이상 이제 물이 내려가지 못해서 계속 물이 쌓이고 그냥 소금으로 가득한 사해 바다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광야로 흐르면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속에 물고기들이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 주변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고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생명의 축제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성전의 회복을 말합니다. 에스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철저하게 회파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고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이 어려서 보았던 성전은 성전다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지만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절기는 중요한 것이 화려했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마치 이게 물의 근원이 마른 것과 같은 거, 죽은 샘과 같은 거였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다운 성전으로 회복되는 꿈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꾸게 됩니다. 성전에서 은혜의 생수가 샘솟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한없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교회가 한국 교회가 참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위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샘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샘을 회복할 수 있는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생수가 솟구치고 한국 교회를 가득 적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꿀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환상은 그 다음은 세상의 회복을 말합니다. 자세히 보면 성전에서 물이 솟아서 성전을 적신 다음에 성전 문 밖으로 흐릅니다. 점점 그 깊이를 더해서 강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큰 강이 되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한 척은 45cm 정도 되는 겁니다. 손 끝에서부터 이 팔목까지 한 45cm 정도를 한 척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척씩 측량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발목만 적시다가 나중에 무릎까지 차오르고 나중에 허리에 차오르고 나중에 거기에 헤엄칠 만한 큰 강이 된다는 얘기예요. 큰 강이 되어서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변화시킵니다. 강이 흐르고 각종 물고기들이 그 강 물속으로 돌아옵니다. 광야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 각종 풀과 식물들이 지천으로 피어납니다. 놀랍게도 죽었던 바다 사해가 살아납니다. 각종 생물체들이 바다를 가득 메운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은 바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바다로 바뀌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황무해진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회복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생명의 물이 솟아나서 그 심령과 그 인생 자체가 그 생명의 물로 적셔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이 늘 충만하고 인생 자체가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나면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성전에서 생명의 불이 세상으로 흘러 생명의 물이 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낙원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역사를 펼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는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차후에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꿈을 꾸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그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좌절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사회의 현실이 어떠하든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그 이유 여하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셨던 것처럼 내일을 향한 환상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가졌던 보았던 그 환상이 나의 환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이 물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해 바다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선하고 은혜스럽고 참된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7절. (371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것과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것,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제 절망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만약 어디서부터 오는가?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잘 알잖아요. 만약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내일을 쳐다보고 기대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받는 근원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왜 절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보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이 근원을 잘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축복이 있겠구나, 여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여기에 내 노후가 있겠구나, 이렇게 자꾸 찾아 들어가지만 잘못 찾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바로 짚은 사람인가?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에게 찾아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솔직히 누구에게 가 있는지, 또 우리의 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에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물처럼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사마리아의 수가성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야곱의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귀중한 물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강도 서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마시게 될 중요한 수원이 되기 때문에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되는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 사업의 중심, 내 생의 목적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중심이 되었던 나의 삶이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세상의 모든 내가 세워놓은 목적에다가 그것만을 추구하고 이루려는 그 인생을 살았더니 1년이 지난 다음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주님의 삶에는 항상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모시고 살려면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이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돼서 흘러서 사해 바다까지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 되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입니다. 물줄기가 성전에서 스며 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사는 성전인가? 하나님이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성전이면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신 마음은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세상에 나가서 뒹굴고 때묻은 마음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지 못하는가? 삶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존 웨슬레가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보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보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밖에 나가서 사는 것과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별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는 것만큼 바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모신 만큼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환상이 우리의 환상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십니다. 가느다란 물줄기가 성전에서 스며 나올 때는 아유 뭐 이 정도 뭐 이까지 거 이렇게 했는데 조금 지나고 계속해서 측량을 해봤더니 얼마나 그 물기 충만했던지 큰 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본 그 시대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모자른 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못 준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되고 또 그 위에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끝이 없고 너무나 충만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만한 은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왜 실망을 하고 왜 우리가 미래를 어둡게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는 어디에 찼다고 했습니까? 물이 발목에 찼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건 얕은 물입니다. 자그마한 물줄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믿음을 갖고 그것을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보았던 것은 큰 구름을 본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믿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조그마한 물줄기,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것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보리떡 5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물이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무릎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소나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해도 이 빗물에 내놓은 그릇의 크기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밥그릇을 갖다 놓으면 몇 시간 동안 받아도 결국은 밥그릇만큼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풍성하게 받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항상 빈곤하고 허덕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이 물이 더 흘러서 어디 허리에 찼다고 했습니다. 허리는 성경에서는 능력과 봉사의 상징입니다.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를 놓고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감정,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뜻,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이 가득하여 헤엄을 칠 만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헤엄을 친다는 것은, 수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물 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물에다 나를 맡긴다는 겁니다. 물에 떠야 헤엄을 칠 수 있지. 하나님께 완전하게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나의 영역,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유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꼭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는 꼭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거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몇 년이고 간에 그 십자가를 벗겨주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 좀 빨리 벗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은 간단한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지고 가기가 힘이 들 때 그 짐이 원망스러운 것이지, 내가 자신 있게 지고 가면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벗겨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안 벗겨주셨는데, 그런데 이상한 힘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다루면서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가? 왜 심령이 불편해지는가? 왜 평안이 없고 자꾸 불안해지는가? 왜 이 땅에서 만족이 없는가? 그것은 내 영혼이 은혜에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우리는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 왜 우리가 거지처럼 이게 구걸하고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과 이 비전이 우리의 환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해 바다를, 이 죽어있는 바다에 근데 살아있는 바다로 바꿔놓는 그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가능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암담하게 보이는 그런 현실이고 미래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밝은 아침이 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밤 나에게 슬픔이 가득할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국교회가, 이 사회가 암담하더라도 이 가운데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가고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망해서는 안 되고 꿈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에스겔 선자는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 미래를 바라보는 밝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꿈이 에스겔 선자의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충만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맛보며 살게 되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작은 은혜부터 믿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이루어서 강을 이루고 사해 살아있는 바다로 바꾸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182장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의 열매 물어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눈물겹고 포기하고 싶고 앞으로의 삶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모든 생명과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이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삶에서 낙심이 되고 또 포기하고 싶고 또 눈물겹게 힘든 시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참고 기도하며 인내해온 그 모든 것들이 생수의 강의 역사를 통해서 알라리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말이, 나의 손이, 또 나의 기도가 닿는 곳마다, 내 몸이 가는 곳마다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소생케 되고 회복되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우리의 영육이 함께 살아나는 또 재기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줄기가 닿는 그 곳마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충만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의 역사가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또 그 삶 속에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어주시장님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그래도 많이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좀 확실하게 더 완전히 잡히고 변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좀 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소성케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되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환경이나 삶을 너무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실 만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을 넓히고 인색하거나 좁은 마음 버리고 큰 마음, 큰 생각, 큰 꿈과 큰 포부를 갖고 크게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생기고 있는 이 변이 바이러스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며,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내가 먼저 생수의 강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나의 기도가 닿는 곳마다 내 몸이 가는 곳마다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소생하고 회복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하는 참된 은혜 교회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